창세기 1장 1절은 우리말 번역대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첫 단어는 태초에고 둘째 단어가 하나님이죠. 그런데 창조하다라는 말은 맨 마지막 단어가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로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에트 하 에레츠, 그래서 이렇게 기록할 때 첫 단어는 물론 베레시트 맞아요. 태초인데 그 다음에 베레시트 바라 했습니다. 두 번째 단어가 창조하다로 번역된 바라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두 번째 단어인 바라를 성경적으로 정립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바라라는 동사는 보시는 대로 창조로 번역을 했는데, 창조라는 말은 조는 지을 조자고요. 창은 비로소 창자죠. 비로소라는 말은 처음이라는 말이 되겠죠. 처음으로 만들었다. 그게 창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최대한도로 원어에 가깝게 번역한다고 한 것이지만은 실제로는 창세기 1장 1절에 둘째 단어인 바라의 의미를 그대로 살린 것은 못 됩니다.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 바라라는 동사가 어떤 것일까? 이 창조라는 번역은 처음으로 지었다, 처음으로 만들었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바라의 원래 개념과는 맞지 않습니다. 지었다는 것은 영어로는 make의 뜻이 있는 거예요. 만들었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이 짓다라는 개념은 창세기 1장에 이미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아사라고 하는 동사가 따로 있어요. 창조하다의 바라하고 아사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예컨대 7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셨다 할 때 그게 아사예요. 영어로 make가 되는 것입니다. 또 11절에 보시면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할 때도 그 내라가 아사예요. 이것도 여전히 make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후로도 쭉 두쿰 강명을 만드신다든가 짐승들을 만드신다든가 사람을 만들 때도 아사, 만들다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사, 이 만들다라는 개념은 벌써 재료가 있는 거예요. 재료를 가지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형태를 바꾸든지 형질을 바꾸든지 어쨌든 조건이 뭔가 재료가 있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과정을 겪어서 다른 걸 만드는 거죠. 이런 건 우리가 다 익숙한 개념이잖아요. 우리가 뭘 가지고 뭘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라라는 동사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바라라는 동사는 전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게 된 거예요. 재료는 전혀 없고 어떤 과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참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야말로 과정 없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최초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있게 하신 거예요. 뭘 가지고 다른 걸로 바꾼 게 아니라 전무한 상태에서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바라라는 개념은 다른 나라 민족의 언어에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신을 믿는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에만 있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단어로는, 다른 말로는 번역이 불가능한 겁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make까지만이에요.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있는 것으로 바뀐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바라라는 동사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굉장히 여러 번 나와요. 이걸 다 셀 수는 없을 정도로 나오는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주어가 아닌 경우에는 쓰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유일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할 때 바라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없는 상태에서 있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전혀 없는 상태에서 뭔가 나타난 거예요. 과정이 있다든가 아니면 재료를 갖고 바꾸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아싸고요. 그래서 이 바라라는 동사는 히브리어 외에는 다른 민족의 언어에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자어로 번역을 할 때도 이 지을 조자라는 거는 이게 make거든요. 아싸예요.
바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거기다가 비로소를 붙여가지고 최초로 만들었다. 그렇게 해서 뭐 창조다, 뭐 창의성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히브리어의 바라의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것은 못 됩니다. 사도신경이 사도들의 고백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사도신경 설자들인데 사도신경도 보시면 그래요. 전능하사 천지를 그 다음 뭡니까? 만드신 거예요. 왜냐하면 바라라는 개념은 라틴어에는 없으니까요. 사도신경의 원문이 라틴어 아닙니까? 라틴어에는 바라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메이크밖에 없으니까 만드신이라고 말한 거고 그거 말고는 다른 단어를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라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창세기 1장에 바라를 대신해서 쓴 다른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야라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또 언어 시간이나 하실 수 있지만 솔직히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셔야죠. 하야라는 거는 영어로 비동사입니다. 창조하다 대신에 그냥 존재한다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만 이 하야라는 단어가 무려 26번이나 나옵니다. 없다가 그냥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바라의 개념이란 건 하야다. 그냥 존재한다. 없다가 있다. 이거는 메이크의 개념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래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첫 단어를 베레시트로 하신 거, 그거 이유를 지난 시간에 한번 정립을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단어는 하나님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두 번째 단어도 하나님을 안 하시고 왜 바라로 하셨을까? 제 생각엔 그래요. 바라를 모르면은 하나님을 모른다. 그 얘기예요. 유일신이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개념이 뭐냐 하면 바라다. 무의 상태에서 유. 사실 바라, 무에서 유를 올바르게 정립하지 못하시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후에 성경을 읽으실 때도 그 이해하시는데 결정적인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없는 데서 있게 하신 전능성이라는 거는 있는 것을 도로 없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을 있게 하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존재하는 것을 없게 하실 수 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이 있으면 계시록 20장 11절이 있는 거예요. 거기는 땅과 하늘이 간데 없더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전능이에요. 저는 그것도 바라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 성경이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써놓으신 건데요.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게 아니죠. 3일 만에 나타나신 거죠. 무덤문이 열려 있었지만은 무덤문이 열린 것만 확인한 것뿐이지 예수님이 거기서 걸어 나온 것을 목격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몸으로 걸어 나왔다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해요.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것뿐이지. 그리고 원문으로도 부활했다는 단어를 안 씁니다. 소생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에게이로, 일어났다. 아나스테미, 아나에스테미. 이런 단어를 바꿔가면서 그거 다 일어났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도 돌아가셨다고 안 그러고 빠져나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부활이라는 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부활이라고 그냥 부르지만 그게 죽었던 사람이 소생하는 게 아니고 빠져나온 영이 우리가 보이도록 현현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육체에서 하나님 예수가 빠져나오신 거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질문을 하시냐면 그러면 예수님의 몸은 어디 갔냐 이거예요. 영이 빠져나왔으니까 몸이 아니라 영이라고 했으면은 그러면 남은 몸은 어디 갔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래요. 하나님의 전능은 몸을 없애신 거죠. 없는 데서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은
있는 것을 없애시는 거죠. 계시록 20장 11절에도 땅과 하늘이 간데 없다고 그랬습니다. 없어져요, 다. 화성, 금성 저기 있는 것도 다 없어져요. 그걸 어디 쓰레기통에 담아놓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없애신 거죠. 열왕기하 2장에도 엘리야가 승천을 했는데 엘리야가 승천하고 나니까 엘리사는 가지 말라고 말려요. 그런데 다른 선지자 생도들은 승천하다가 그래도 몸은 떨어졌을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 몸을 찾아서 헤맵니다. 그러나 결국은 허탕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순간적으로 하나님은 육체를 없애버리신 거죠. 그리고 사람 눈에 보이도록 보긴 봐야 되니까 예수님이 영으로서 보이도록 나타나신 것처럼 불수레와 불말을 팍 보여주면서 이게 승천한 거다라는 사람에게 알려주신 것뿐이죠. 이렇게 전능성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것을 존재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것도 전능입니다. 인간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바라의 개념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어요. 유일신을 섬기지 않는 다른 민족의 언어로는 바라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히브리 민족 말고도 지구상의 모든 민족들은 자기 부족이 어떻게 생성되고 형성됐는지에 대한 그런 설화를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단군 설화가 있죠. 환웅과 사이에서 뭐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단군의 후손이다, 그런 설화가 다 있잖아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다 그거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설화들을 보면은 바라의 개념을 담고 있는 설화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 설화들은 어떤 거냐 하면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에서 어떤 형태를 바꾸고 그런 연장선상에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없는 상태에서 존재했다거나 그런 설화는 없는 것입니다. 단군 설화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아이를 낳고 그거를 가지고 한쪽을 곰으로 바꾼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살짝 바꾸는 것 뿐이죠. 또 박혁것에 그런 것도 어떤 겁니까? 지금도 우리는 닭이 알을 낳고 계란이 그게 병아리가 깨고 나오면은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를 사람으로 바꾼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거를 변동을 하는, 그건 메이크의 개념이지 절대로 그건 바라는 아니다 이겁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도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생성과 존재에 관한 것은 전부 다 그런 식이에요. 우리가 겪고 있는 한쪽을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인데 그게 아니라 신과 사람 사이에서 누가 나온다든가 그런 식으로 바꾸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히브리 사람, 유일신을 섬기는 유대인들만 창조주 하나님을 주어로 쓴 바라라는 개념이 있을 뿐이지 지구상 어디에도 바라의 개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생성과 존재에 관한 주장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대로는 바라론이죠. 더 넓게 말하면 창조론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런데 사람들이 이 생성과 존재에 관한 주장을 진화론으로 알고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전 세계가. 그런데 그것은요, 진화의 의미 자체를 전혀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진화라는 게 뭡니까? 진화가 어떤 거예요? 진화가 전무한 상태에서 없는 상태에서 있는 걸로 바뀌는 게 진화라는 말인가요? 진화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진화는 뭐예요? 그 있는 것이 점점 변해서 발전해서 좋아졌다는 거지, 진화가 없는 데서 시작했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진화라는 말 자체가 그렇잖아요. 진화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메이크의 개념이에요. 뭘 가지고 바꿔가는 개념이지 바라, 창조의 개념과는 대치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 결격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사람들이 진화론은 맞고 창조론은 아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진화론이 성립되려고 하면은 그 전에 이미 창조론이 먼저 성립이 돼야 돼요. 창조된 그 재료를 갖고서 진화를 해 나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무한 상태에서 진화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점점 좋아지는 게 진화인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게 아무리 바뀌어도 그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화는 창조가 전제가 돼야 진화론이 성립하는 거라고요. 진화론에 대해서 우리가 그랜드 캐니언은 꼭 가봐야지 그렇게 아는 게 아니에요. 진화에 대해서, 창조에 대해서는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진화론에 기초한 지구상의 모든 과학 또 의학 이런 것들은요, 결국 창조론이 성립이 되지 않으면은 원천적으로는 그거 하나도 성립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다 허구예요. 그게 토대가 불분명한 가운데서 사람들이 해나가는 것들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진화론이 마치 창조론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논리로 이해하는 것은 참 답답할 그지없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진화라는 것은 전무한 상태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다.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좋게 변해간 거죠. 그런 거지 없는 게 변한다고 해서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점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진화론은 창조론을 대체할 수 있는 논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창조론이 성립했을 때만 생각해 볼 수 있는 조건부적인 논리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데도 진화론이 창조론을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대등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종의 기원 때문이죠. 이 진화론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그 핵심을 똑바로 얘기하는 사람 별로 만나본 적이 별로 없어요. 진화론의 그 핵심은 종의 기원, 다윈의 종의 기원인데, 그 뭐냐면 같은 종 내에서 진화가 있잖아요. 그걸 소진화라고 합니다. 그 소진화라는 거는 진화론에 있어서 그거는 논리가 인정이 돼요. 같은 종 내에서 변화 발전해 나가는 거는 진화로서 인정이 돼요. 그런데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는 그 개념의 문제는 뭐냐면 같은 종 내에서 진화하다가 다른 종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건 진화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건 창조의 개념이지. 그거 이해가 되십니까? 진화가 아니라 갑자기 창조가 거기 있는 것 뿐이거든요. 종이란 건 전혀 틀린 겁니다. 멘델의 유전 법칙으로는 전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멘델의 유전 법칙은 법칙이고 그건 예외가 없이 그렇게 되는 거고, 진화 법칙이라고 그럽니까? 진화론이잖아요. 이거는 법칙이 아니에요. 이거는 확인되지 않은 얘기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종의 기원은 다윈이 진화의 개념에다가 엉뚱하게 창조의 개념을 끼워 넣은 거예요. 어거지로. 그러니까 변화하고 발전하는 거였는데 갑자기 거기서 새로운 게 생겼다는 창조의 개념을 끼워가지고 그걸 뭉뚱그려서 진화다 해버리니까, 그렇게 주장하니까 사람들이 듣고 아, 진화에서 그런 일이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여 버린 건데, 제가 드리기에는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는데 그것이 마치 진화가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논리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건 참 안타깝죠. 사실 종의 기원이라는 얘기는 그건 창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다 종류대로 창조하셨잖아요. 식물도 종류대로, 짐승도 종류대로, 물고기도 종류대로,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은 어떤 것이 진화해서 새롭게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처음부터 어떻게 하셨어요? 종류대로 하셨다는 겁니다. 잔디면 잔디, 쌀, 보리, 밀 다 종류대로 하신 거지. 그러니까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거는 말만 진화론이라고 하지만은 그건 창조론이에요. 진화의 논리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뭔가 자꾸 변하다 보면은 새로운 게 생기는 것 같은 그런 논리로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것은 그야말로 창조의 개념을 어거지로 넣은 것이지 실제로는 전혀 있을 수가 없는 일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조의 발화의 개념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하는 것은 그 발화 자체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진화론의 실제를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의 핵심 요소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발화의 개념을 바로 정립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발화의 개념 여러분이 바로 정립을 못하고 계셨으면은 뒤에 가서도 사실
하나님 전능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이 피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라는 동사도 창세기 1장 1절에서 정립을 해야 온전한 거예요. 이런 첫 단어라고 하는 성경의 강조법을 모르면은 그 후로는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로 할 때는요, 억양으로도 강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표정이나 이런 행동으로 강조한다고요. 그런데 글을 써놓으면요, 문장은 전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나 문장은 바로 해석하려면은 인간은 마음대로 보는 존재지 있는 그대로를 못 보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바로 해석하려면 그 성경에서 뭘 강조하고 있는가 하는 그 강조법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거 놓치면 그 다음부터는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걸 말씀하는 이유와 방향과 목적을 모르는 상태로 그 성경을 읽어도 그거는 결국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창세기고, 창세기 중에 1장이 가장 중요하고, 첫째 날이 가장 중요하고, 첫째 날 중에서도 이 첫째 날에 창조가 지금 둘이에요. 오늘 읽은 1, 2절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 3, 4절이 한 번 더 있거든요. 그 두 번의 창조가 첫째 날 이루어지는데, 그렇다면 앞에 있는 1, 2절의 창조가 더 중요하죠. 물론 베레시트가 가장 중요해요. 마찬가지로 1절, 2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1, 2절이 굉장히 중요하기, 절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단어 하나하나는 다 강조법으로 쳐야 됩니다. 보통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창세기 1장을 정립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날의 첫 번 창조다. 1절, 2절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에서 바라를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창세기 1장에는 창조하다라는 단어 대신에 하야라는 비동사를 여러 번 썼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26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조하다라는 말은 정작 4번밖에 기록을 안 했어요.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바라라는 동사를 쓸 수가 있는데 그걸 안 쓰고, 그 30군데나 되는데 그걸 일부러 안 쓰고 하야라는 말로 26번을 치고 4번만 바라라는 단어를 썼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보통 강조가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것만 바라라고 특별히 쓰셨을까? 그 4번 쓴 지점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점이 보입니다. 바라가 어디 쓰였냐 하면요, 1장 1절에 먼저 쓰였죠. 그리고 21절에 쓰였습니다. 그리고 27절에 2번이 쓰였어요. 그렇게 해서 4번을 썼어요. 그러면 이렇게 30번이나 쓸 수 있는 바라라는 동사를 굳이 4번으로 줄여서 눈에 띄게 만든 거죠. 창세기 1장에 1절, 21절, 27절에 2번, 이렇게 왜 쓰셨냐 이거예요. 그럼 보면은 왜 여기 쓰셨나 보니까 1절은 어떤 데 쓰셨어요? 물질을 창조하신 다음에 쓰셨어요. 물질 창조할 때 이걸 말씀했어요. 물질 창조할 때 창조하셨다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21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동물을 창조하셨을 때 또 바라를 썼어요. 그 다음부터도 또 안 써요. 동물을 창조하셨다 할 때만 첫 번 바라를 쓰시고 그 다음부터는 또 그걸 안 쓰세요. 그럼 뭐냐? 동물은 뭐예요? 혼을 창조하셨을 때 또 바라라는 단어를 특별히 쓰신 거예요. 그리고 27절은 하나님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사람을 창조할 때 2번을 쓰셨는데 왜 2번을 쓰셨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1절은 물질을 창조하셨을 때 쓰셨고, 21절은 혼을 창조하셨을 때 쓰셨고, 그리고 27절은 사람의 영을 만들 때 쓰셨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그 사람 속에 넣는다 할 때 그걸 말하기 위해서 창조라고 여기 강조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걸 정립을 하셔야 나중에 창세기 2장 7절에 가셔서 정립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거기 생기라고 번역한 거는 창세기 1장의 바라를 정립을 못했기 때문에 생기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 바라를 강조하신 것을 정립을 해놨으면은 이 번역자가 창세기 2장 7절에서 생기로 번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뭘 불어넣으셨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할 때 뭘 불어넣으셨냐? 인간의 영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을 한 번 더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기로 번역하면 안 돼요. 그거는 히브리어에도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할 수 있는데 그 똑같은 단어는 성령으로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창세기 1장에서 인체의 구조와 인간의 작동 원리를 그 설계도를 보여준 거예요. 이 기본 설계가 보이지 않으면 또 우리는 로마서 1장 20절 수준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대 이 말밖에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 단어를 시간성으로 강조하시고 두 번째 단어를 하나님으로 안 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바라를 하신 것은 정말 아닌 게 아니라 바라를 모르면 유일신 하나님도 정립할 수가 없고 뿐만 아니라 바라를 모르면 인간의 구조도 알 수가 없고 왜 그렇게 하나님이 끝까지 성령을 주겠다고 하시는지를 우리가 그 의도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100만 원이 있으면 100만 원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1억이 있으면 1억까지 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시고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실 수가 있어요. 돈도 흘러다니고 명예도 흘러다니고 인기도 흘러가고 건강도 흘러나가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면은 온갖 좋은 것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열쇠가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예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말씀하기를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성령은 안 보이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거는 뭐든지 성령께 구하세요. 물어보세요. 성경이 안 보이시면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음악도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미술도 가르쳐 주시고 색깔도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사업도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자녀 교육도 가르쳐 주시고 성령은 사랑도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을 받아서 사랑하면은 아무리 부족한 사람을 만나도 괜찮은 사람을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그 사람의 조건, 배경 그걸 아예 창조해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한국교회가 위기다. 한국교회뿐이에요. 전 세계 교회가 위기고 미국의 유명한 신학교들도 지금 다 팔리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운영이 안 돼요. 왜 그렇게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소멸되어 가고 있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교회가 성령의 창조성을 소멸하고 있는 결과다 그렇게 봐요. 성령이 많은 것을 주셨어요. 아니 모든 것을 주셨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건물 세우고 제단 만들고 성가대 만들고 교회 안에서 교회를 위해서 소비하는데 모든 것을 바쳤거든요. 가진 힘을 전부 다 자기들을 위해서 소비를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그럼 그거 발전했느냐? 아니요. 그것도 남들이 더 잘해요. 봉사도 세상이 더 잘하고 그렇죠. 음악도 세상이 더 잘하고 건물도 세상이 더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따라가기 바쁜 거예요. 힘을 다 쏟았는데. 그러는 사이에 힘 쏟는 사이에 소비하는 사이에 창조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그런 거 할 돈으로 교회가 블록체인 만들고 그런 거 할 돈으로 메타버스 만들고 그런 데 투자하고 NFT 만드는 데 투자하고 에너지 발견하는데 에너지 연구하는 데 투자하고 바이오 이런 거 교회가 투자했으면 지금 교회가 세상을 선도하죠.
그런데 주신 능력 가지고 쓰다 보니까, 쓰는데 집중, 그러니까 세상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 창조성이 다 소멸돼 버리고, 하나님은 풍선과 같으셔서 여기를 누르면 저쪽으로 튀어나옵니다. 하나님은 창조적 역사를 하시는 분이신데 교회가 못하면 그걸 사람들한테 줘요. 그래 세상 사람들이 지금 그야말로 정신없이 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사람들이 똑똑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거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식을 어디다 넣고 계세요? 주식을 하시면은 확실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포트폴리오는 미래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미래 산업이 뭔가를 분별하셔가지고 거기에 투자하고 창조성을 성원하고 그런 모험을 해야 되는 거지. 당장 그걸로 내가 돈 벌어보겠다. 그거는 창조성이 아니에요. 그건 소비의 마음이죠.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이 아이를 어떻게 쓰실까? 가장 창조적인 방법은 뭘까? 그걸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걸 발견해야 돼요. 그게 굉장히 고된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해야 돼요. 그게 나중에는 더 편한 길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미래의 가치가 없다고 그런다면 저 이거 안 해요. 못 해요. 여러 교회 중에 한 교회를 더했다. 그런 개념이라고는 저 이거 안 합니다. 못하러 이거 합니까? 다른 교회 가서 거기서 열심히 사역하죠. 그래 충분한데. 그런데 미래의 가치가 있고 이걸로 바뀔 수 있는 세상이 온다고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투자하실 것, 우리 교회에 투자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걸 걸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적인 인생을 살도록 설계를 하셨고 실제로 준비해 놓으셨어요. 기회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주 많이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령께 물으시고 성령을 붙잡으셔서 여러분 수년 후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관계에 결실을 거두시기를 축원합니다.